이 시간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한국의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나쁜 말로 하면 이 4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 선생을 선생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을 선생으로 생각지 않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클래스, 학급 전체의 어떠한 규율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커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 자기밖에 모르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님을 학교에 오라 해서 면담을 요청하면 왜 아이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결국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지혜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잠언서에서는 아이를 꾸짖고 훈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아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성경 말씀대로 채찍하고 꾸짖고 징계하고 매를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기 미국에서는 매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십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게 되는 거고 어느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은 결국 성인이 돼서 자라나서 부모의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 짓밟히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집사가 집사답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금이나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그 계략을 알고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도망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을 머무른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사울이 그 전에 얼마만큼 잔인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켰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가 어떠한 사명을 주님께로 받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순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고 그 논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계획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를 통해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31절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원인이 되어서 앞의 내용임으로 인해서 뒤의 결과가 이어주는 접속사가 바로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31절의 내용은 무엇으로 끝맺냐면 사울을 죽이려는 계략 때문에 사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서 다소로 보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꿔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것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많아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은 무시하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잡혔습니다. 그때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될 정도로 헬라파 유대인의 핍박은 잔인하고 잔혹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도망갔는데 오직 자신의 고향인 다수를 제외하고는 사울이 자신의 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에서 10년 동안 집거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만큼 무시할 수 없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완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은 무시하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각주에서 보듯이 성령의 후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는 그 잔혹하고 그 끈질긴 헬라파 유대인의 핍박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후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웃습니다. 누군가 웃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함, 성령의 후원,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올곧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 그래서 고난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점을 더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 순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그때라도, 미워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들을 돌이켜볼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은 전혀 무시해도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핍박이 그렇게 끈질기고 잔인하고 잔혹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두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어려움,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후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든든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 이전에 주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이전에 나온 구절이 주를 경외함이라는 구절입니다. 경외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베오스라는 단어인데 때로는 경외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다는 의미는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자신들이 쇠 갈고리로 건져서 고기를 먼저 건져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생고기로 나에게 주라. 삶은 것은 내가 싫으니 생고기로 줘서 구워 먹게 하라고 말했던 자들이 엘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했으면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그 온 가족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경멸한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은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한탄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한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한탄하며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반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만홀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제사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준 선물, 어쩔 수 없이 준 선물을 딱 받고 열었을 때 실망과 동시에 속에서 화가 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기에 이것을 나에게 주었을까? 쓰레기 같은 그것을 나에게 준 그 사람은 차라리 아니 주는 만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나오지 아니하면 못하다라고,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그 예배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항상 마음속에 조금 더 준비할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할 때는 조금 더 그냥 편하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후원자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울이 10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집거하며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 순간에 나에게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 부모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오냐 해서 그 상투 끝을 잡는 것처럼 버릇 없는 아이가 되어서 결국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릇 없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삶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릇없는 아이처럼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경시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드리지 않고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없다는 이 험하고 있는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 고난 중에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릇없는 아이와 같이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후원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교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갈릴리 교회 위에 성령의 위로함으로 인해서 그 수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